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2020년과 2021년은 참 특별한 해였어요. 코로나19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2019년 말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20년과 21년이 참 어려운 시절이죠. 우리 일상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봤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이고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교회 오는데 이렇게 어렵고 뭐 제약을 받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어렵고요. 또 그러면서도 뭐든지 뭐가 좀 끝날 날이 있어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19년 말에 10월 달에 노회장이 됐죠. 노회장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노예 행사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참 작은 교회에서 돈도 없으면서 노회장을 제가 승낙한 것은 시간 있을 때마다 나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른 진리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회장을 자처를 했었는데 뭐 그거 별로 못했습니다. 거의 못하고 그렇게 말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참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하려고 하면 자꾸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탄의 세력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더 안타깝고요. 이런 힘든 세월을 사는 동안 다행스러운 것은 이 2해 동안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주 특별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동일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세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이런 것이 들어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그런 서신을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면서 기록한 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끝까지 살펴보았고 또 각 장별로 중요한 핵심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진리가 더 빛나는 거잖아요. 이런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런 귀한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신이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선지자나 사도나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또 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 특별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모든 교회에 뭐 평신도 목회자 할 거 없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직책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교회 다니면서 과연 뭐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소중한가? 이런 중요한 것을 사실은 우리가 2년 동안에 배웠어요. 그죠? 여러분 뭐 보통으로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말씀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전후서 강해 설교 들으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 귀에 익은 단어가 뭡니까? 물어보고 시험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맨날 일방적으로 이 얘기만 하니까 알아들었는지 뭐 물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성경이나 교회나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요즘 사람들 뭐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 하자도 없고 예수님 예자도 없는 설교들 많소. 뭐 또 아주 건방지게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설교 또 목사들한테 괜찮아요. 건방지게 예수님 안 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그런 사람 보면 가서 그냥 목살 잡고 내가 떼기를 치워주고 싶은. 예수님 그러면 뭐 문법으로 좀 틀리는지 얼마나 좋소. 근데 지가 맘먹으려고 그래.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설교의 중심 핵심은 하나님, 예수님. 그것이 이제 우리 설교 속에 핵심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올까, 예수님이 언제 나올까 자꾸 하는데 끝까지 안 나오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 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우리 디모데전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그 다음에 교훈, 진리, 가르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바른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 땅에 똑바로 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의 교훈이란 말은 교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교리는 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해요. 진리라. 이게 바른 교훈, 바른 교리는 그것이 이제 진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이 바른 교훈, 바른 교리, 진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 복음에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복음에서 나온 것이 바른 교리요, 교훈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복음이나 거기서 나온 교훈이나 진리나 사실은 다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알아야 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참 좋지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뭐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그 주제가 뭔지를 빠뜨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책을 읽어도 작가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는가,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복음을 끌어내고 그 복음에서 나온 교리 진리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사실은 우리 2년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을 알았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좀 가지셔요. 난 평생 60평생 신앙생활 70평생 70이네요. 이런 설교하는 사람 내가 못 들었어. 정말이요. 디모데후서 4장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이에요. 디모데 전후서의 결론 부분인데,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가가 디모데후서 4장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른 교훈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심. 좀 어렵게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바른 교리 진리를 배우고 안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셨다. 어디에?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배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에 지적한 말세의 마지막 그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특별한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하게 명령하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배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는데,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이 바른 교훈, 이 바른 교리,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내가 명령을 내린다. 이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 그냥 막 한 귀로 듣고 넘어가면 참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예? 이 믿음을 더욱더 여러분 강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 좋은 이 복음,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시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상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뭐 교회 오면 뭐
뭐 해라 뭐 좋은 일이라 그래서 왔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엄한 명령.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명한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에요. 야, 좀 부탁한다. 좀 그렇게 좀 해봐. 사정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거 좀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과 이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막 자다가 뭐 꿈꾸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나 인간 역사의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은 이상하다.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빠졌습니다. 뭐 기록 안 한 거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다 창조하고 다스려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지를 창조기사와 함께 바로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필요한 부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중심으로 기록한 교리 서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 서신. 그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억만저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을 하셔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너무 쉽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 그리스도를 붙인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직명이에요. 예수님 직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 안 하고 우리는 특별한 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거는 뭐 다 아는 일이니까 제쳐놓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믿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명령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런 말. 그가 나타나실 것과라고 했는데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 나타나신다 이런 건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중에 이제 망볼 사람을 하나 정해놔야 돼요. 저 하늘 쳐다보고 이상한 구름이 떴나?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보이는가? 누가 망복에 있다가 오실 것 같으면 고함 질러라. 그러면 쫙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별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과 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참 답답해요. 그죠? 몇몇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예수님의 재림은 안중에도 없고요.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시면 어쩔까 하고 슬슬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시한부 종말론 가르치던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또 이단 하나 나왔네 이래버려요. 그거는 지들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뻥쳐가지고 이단이 됐지 안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한두 군데 올 것이다, 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졌다 그러면 이 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강조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심판자가 심판주가 되신다니 재판장이 되신다. 그 재판장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도 다시 다 깨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 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같은 것 없다고 생각하며 살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건 없는 것이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셔요? 믿으셔요?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가식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만 진짜 이런 광경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광성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그때는 할 거예요. 난 확실히 믿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이런 때에 심판? 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천국, 지옥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심판 없습니다. 면제입니다. 그냥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가식적이라 그러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넘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 심판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과 그 재판에서 열애되어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춤을 추는 사람과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 같으면 다른 설교 못합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못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고 위대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해가지고 그 믿음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불신자의 대열에 낀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자, 위대한 믿음, 진실한 고백, 전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저걸 재판을 두 번을 찍었는데 책이 이제 없어. 책이 단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깨닫기 위해서 제가 주야장창 연구하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광성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위대한 믿음을 잘 모르고 그것을 가식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가 정말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 여러분 제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가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회한 거 아닙니다.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가난하게 살 것을 각오하고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내 평생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러면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힘써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는데, 너는 이 디모데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넓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고요. 그러면서도 전파해야 할 말씀은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전파해야 될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를 아셔요? 그 많은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성경 말씀의 핵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언제나 항상 해야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쁜 환경이 주어지든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주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초창기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찬스였어요. 왜냐 그러면 참 그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진짜 한마디로 거지처럼 살았어. 참 거지처럼 살았어. 선교사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야, 참 우리가 거지처럼 살았구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와, 그냥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천국 복음이 아닌 세상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종교단체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보다는 그것도 좀 괜찮지만 야, 이 땅에서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살아. 이거는 그냥 아주 화끈한 소식이요. 아유,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을 줘가지고 팍팍 잘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밀려왔는데 아유, 그냥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복음만 전하지. 그냥 천국 복음만 전하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이 거짓 선생들, 이 이단 사이비 이것들이 사람들 많이 불러놓고 헌금 바치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음을 갖다가 변질시켜 바꿔버려요. 신령한 복을 갖다가 이 세상에 신령하지 못한 타락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복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진짜 알곡보다는 가라지들이 더 많소. 우리 교회는 다 알곡이고 저쪽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에 목사들이 가라지에 물을 주니까 가라지만 자꾸 커. 가라지가 좋아하는 말만 설교라고 하니까 가라지들만 그냥 우주순처럼 막 늘어나가지고 그러는데 알곡은 죽어. 왜냐 그러면 알곡이 먹어야 할 말씀을 안 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알곡은. 그래서 교회마다 가라지가 넘쳐나고 가짜 교인들이 요즘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다니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라, 가짜 교회에서 뛰쳐나와라 그렇게 좀 외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통의 방송을 보시면 대형교회 멋있는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설교를 잘해서 방송에 내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돈 줘야 됩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씩 돈을 방송 헌금을 하면 그 사람 설교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틀어줘요. 이 방송에 나오는 설교니 대단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돈이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설교예요.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방송국에 갖다 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하는 자리에 세워줬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좋은 찬스에서 개똥 철학이나 이야기하고 도덕이나 이야기하고 예수님 예자도 얘기 안 하고 이런 썩을 놈들이 많다 이 말이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나도 때는 막 라디오나 방송도 다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찬스에. 복음 전한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더 좋아하는데 왜 뻘소리하고 그렇게 있냐.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큰 교회당 지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행사해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놨으면 거기서 강단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응? 왜 사람 모아놨는데? 왜 몰려왔는데? 이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줬는데 그 좋은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뻘소리를 하다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이런 좋은 기회도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 부귀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향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별 관심이 없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귀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 흉내를 내요. 작은 교회 했으면 마음껏 설교할 수 있으면 막 눈치 안 보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도 또 큰 교회 하고 싶어서 지도 큰 교회 목사들처럼 막 그렇게 그런 얘기를 설교라고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자주 얘기를 해요. 목사님, 큰 교회 하려고 큰 교회 목사를 흉내내가지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설교하면 당신은 실패자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줄 아세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누구든지 들으면 뿅 갈 정도로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막 설교를 해다니까 사람들이 헛소리인 줄 모르고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들 많이 배웠어요. 뭘 했어요? 그거 흉내내면 아이고 자식 뻘소리 하네요. 더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흉내내면 당신은 실패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 당신은 순교자요. 실패자의 길로 가시려고? 순교의 길을 가시려고? 내가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 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세상에서도 실패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혼날 짓 그런 짓 하지 말고 제발 성경에 있는 복음 그대로를 설교해라. 뭐가 그렇게 탐이 나서, 뭐가 그렇게 세상 출세 이런 것이 탐이 나서 그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애가타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 마음에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들이 잘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세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부모도 어른도 하나님까지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요. 남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보니까 누가 뭘 내버려서 뭔가 했더니 나의 장기, 나의 내가 잘하는 점 이런 것을 기록하는 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특기가 뭐냐 하더니 오락. 내가 잘하는 게 뭐냐니까 오락. 내가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뭐냐니까 오락.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이 뭐냐니 공부. 아유, 참 어쩔라요. 우리 애들이 자나깨나 오락이고 자나깨나 세상의 재미고 걔들한테 우리가 좋은 얘기 해봤자 알아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면 당신이 특기가 뭐냐,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취미생활하는 건 뭐 다 그래 나오지. 뭐 우리는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세상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전파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말세의 지말의 현상에 이렇게 가서 세상 쾌락에 머물수록 우리는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포기하자가 아니고 못 알아들을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져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뭐 여러 가지 부스러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다 잡다한 거 다 내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이 세상의 삶은 짧고요. 곧 끝나고 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를 살수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당할 각오로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따르는 길은 고난당하는 길이다. 그래요. 본문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천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 많은 사람들이 다 A라고 할 때 나만 아니요, 혼자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 따라 내려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다 같이 그냥 의사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남들이 다 말하는 것을 내 혼자 그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 그 말. 사람들이 다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힘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임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중하고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고 모든 일에 고난당할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 외로움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외로움을 참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난 혼자 있는 거 싫어해요. 우리 집사람은 나랑 둘이만 가자 그러는데 난 그거 싫어요. 둘이 가면서 뭐 아무개 목사님 끼워놓고 자꾸 그러고 싶은 사람이지 혼자 있는 거 싫어. 참 외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왜 외로울까요? 진리를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진짜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로 오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노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상 행복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인기도 많고 대접도 참 잘 받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기도 없고 대접도 못 받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난을 각오한 사람. 그래도 명색이 순교자의 후손,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진리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이 진리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그렇게 안타깝고 무엇이 그렇게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믿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또 이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말씀, 복음, 바른 교훈,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듣고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같이 일하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따르는 그런 교회,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